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이 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10절 말씀에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제가 우리 초등학생 전도하면서 며칠 전에 내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2명 같이 가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를 아십니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참 전하기가 힘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참 기쁜 날이고 그래서 성탄절을 찾아보니까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 성탄절에 아름답게 꾸미는 성탄의 장식, 그리고 성탄절의 핫플레이스, 어디서 성탄을 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크 맛집, 과연 케이크 맛있는 집은 어디일까? 그런 것들이 관심사인데 또 이면에 또 다른 그 키워드는 성탄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좋지만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람들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 최대 전 세계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스포티파이에 보면 많은 그 플레이리스트를 사람들이 구독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런 곡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하지만 그 공유 요즘 많이 2025년 12월에 아주 많이 공유가 되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는 새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사이트예요.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이유가 어쨌든 성탄절에 좀 분위기도 잡고 마음을 채우고 싶은데 외로운 마음이나 또 아쉬운 마음들을 채울 길이 없어서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고 아둥바둥 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성탄절이 진짜 기쁨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이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냥 명절처럼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와 계시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탄절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 놀라운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했습니다. 오,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웠는가? 그런데 그들의 말에 씨가 있는 것처럼, 뼈가 있는 것처럼 저는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의 아들인데.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한낱 목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나고 자랐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 형제와 누이들까지 내가 다 봤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죠. 예수님이 첫째지만 예수님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야고보죠. 야고보도 자기 형이 그렇게 엄청난 인물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을 우리 요한복음 7장 5절 같은 데 보면 동생도 믿지 않았어요, 형을.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봤을 때 그 야고보는 변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복음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숙함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친숙함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뭐가 없었다? 빈 방이 없었다. 빈 방이 없었다. 아고다로 신청하면 되는데 왜 빈 방이 없을까요?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전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적 등록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리고 인구를 파악해서 나중에 뭘 거둘 거, 뭘 군사로 만들 거, 뭐 행정적으로 조직할 거 없나 통치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굉장히 강력했던 황제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이 호적 등록의 명령이 떨어지자 나가서 객지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의 가옥을 보면 1층에는 가축을 키우는 공간이 있고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친척들, 어디 서울에서 어디서 온 친척들이 다 방에서 머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이 없었고, 아예 외딴 곳은 아니지만 어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래도 가장 낮은 바로 이 구유에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빈방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보면, 깨닫게 되면 이미 너무 많은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머무실 수 있는 빈 방이 여러분 있습니까? 빈 방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빠서예요. 문제는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으로 차여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을 모실 만한 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사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집에, 성도님들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면 성도님들 기쁘게 맞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산다고 하면 아마 근심 걱정이 많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댁에 이제 갔는데 갑자기 어머님 다니시던 교회에 목사님이 오늘 신방을 오시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댁에 쉬러 갔는데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청소 좀 해야 된대요. 저 청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화장실도 막 닦고 막, 여기 목사님이 왜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숨어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같이 어머니가 같이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서 거기 옆에 앉아 있으니까 또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막 찬양을 막 하시는데 열심히 막 찬양도 해죠.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 자랑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또 나누니까 또 기도 제목도 옆에서 나누고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허리띠로 꽉 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 나서 이 허리띠를 다시 풀러서 배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셨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 댁에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님이 오셔서 막 허둥지둥 되게 되더라고요. 이거 뭐 불편한 거 없으실까?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불편할까요? 우리의 원래 스타일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주인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세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던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권력 있는 권력자가 명령하고 마침 임신해서 출산 직전에 있던 그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출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바로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미가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페르시아의 여러분 고레스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보내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종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시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셨는가?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순서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는가?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느라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왕도, 제사장도, 율법사도, 서기관도 아닌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계급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사사기 시대 이후로 여러분 농경 시대로 이제 농업을 할 때 돌아다니던 목자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류층에 속했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볼 수 없었으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값싼 게 아니고요, 값이 없다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이 그냥 없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값 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장면을 목자가 먼저 예수님을 소식을 만난 것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나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의 천사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가 전합니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제 목자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사님께 제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집사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집사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참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면 그렇잖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그분을 보면 아유 참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집사님께. 그러면 안 되지만 그 표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 그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러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느끼시잖아요. 옆에서 이게 참 좋으면,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아도 그게 그 사람을 영광되게 하듯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영광이에요. 성탄의 기쁨은요, 환경이 개선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탄에 주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진짜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의 최고의 선물은 엄마잖아요. 자녀에게 어떤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기의 엄마가 있는 게 그 아기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선물이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게 가장 좋은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두 절 밑에 내려가서 처녀가 잉태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해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 그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세상에 함께하는 것을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주신 거예요. 성탄의 기쁨, 성탄에 뭐에 기뻐하는가? 우리 주님을 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감사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왜 구유에 계셨는가? 엄마가 마리아,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엄마가 마리아, 말이라서 구유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유에 계셨다는 거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어디 황금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비밀같이 감춰져 있는 이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났다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택하셨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어려워할 것도 아셨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좀 막으시지 그러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사람의 죄악을 좀 막아주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다 막으면 우리가 의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절대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쁨이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하나님 떠날 것도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고 참 좋은데 사람들은 보통 다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 좋은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외우지만 이 말씀 전에 그분이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요, 람바노, 헬라어로 람바노, 보다 또는 자신의 것으로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아는 거 말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오셨어요 라고 아는 거 말고 영접하는 자, 그러면 그분이 나의 것이 되는 거. 여러분, 그분이 나의 것이 되는 거. 한번 율동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분이 나의 것이 되는 거. 앞사람 머리 치더라도 그분이 나의 것이 되는 거.
나의 것이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굽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오심에 관하여 비유로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둥을 세우고 망대를 높이 올리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어주고 소장농들을 불러서 이 포도원을 잘 가꾸도록 했지.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포도의 수확을 좀 얻을까 하고 일부를 취할까 하고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흠씬 두들겨 팼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종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 종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주인은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보내면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구나. 상속자이니까 죽이고 이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 포도원 소장농들을 다 없애고 다시 새로운 종들을 가져다 놓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도 자기의 친형제, 친족들도,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형제, 바로 밑에 있는 형제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빈방에 모셔드릴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그리고 세상을 지으셨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1절.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십니까? 라고 지금 여쭤보면 아멘 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럴 줄 알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도 아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방에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초대하는 것과 다른 일입니다.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가장 큰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지식으로 말고 내 마음속에 방에 빈 방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초대가 있게 하시고 같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 기도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주님을 버렸고 세상은 주님을 모르지만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고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같이 역사하여 주시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탄의 진짜 기쁨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기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지식으로 아는 초대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마련해드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2000년 전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주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거룩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